안녕하십니까. 한국베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받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송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하다가 딴 생각하면 2절 할 때 3절하고 3절 할 때 4절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참 깜짝 놀라죠.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이삭을 낳고 127세를 살았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50세에 부르러 와도 못 간다고 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고약하죠. 못 간다고 자네라.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는데 못 간다고 자네라. 그런 재미난 가사가 있습니다. 127세 살았다. 예전에 그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 생각하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통 그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이 수명의 단축의 그 이유를 찾는 그런 시도가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급속도로 상당히 줄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해야지요. 우리가 이제 뭐 부활을 한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죽었으니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도요.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운다고 뭐 별로 잘못될 것도 없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보면 슬픔에 잠길 새도 없습니다.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뭐 화장터도 알아봐야 되고 납골당도 지금 알아봐야 되고, 또 비용은 어떻게 하며, 또 장례식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견이 있어서 가족끼리 분쟁이 나기도 하고, 뭐 장례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하자, 뭐 또 각자 자손들마다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참 별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이 땅에 헷 족속이 삽니다. 헷 족속은 누구네 자손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자리매김, 권위, 입장, 이런 것들인데, 그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날의 헤브론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먼저 그 묘지를 사서 사라가 장사를 맞이하게 되죠.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서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서 확정을 해놓는 거죠. 무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죽은 자의 무덤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화장을 하고 또 어딘가에 뿌려버리고 이렇게 끝나는데 뭐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활하게 하실 텐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화장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예전에는 부활해야 된다고 막 매장해야 된다 그러고 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로 뭐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이 여기에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아마 묘를 써야 그 문제가 또 이제 뭐 어수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행하기도 하겠고, 또 명백하게 값을 지불하고 해야지 그 사후에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 아비 때는 괜찮았는데 자식 때에 가서 시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밭 한 기퉁이에 여기 집 짓고 사세요 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그 자손들이 그 땅 내놓으세요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지나가면 사람이 변개되고 세월이 달라지면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명백하게 해놓을 것은 해놓는 것이 의당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할 거 정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했다는 것이고, 또 아주 그 거래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 그 전리품을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가, 우리 또 브엘세바 그 무덤 그 우물을 이렇게 놓고 언약을 할 때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 바로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를 삼는 일,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일상 속에서의 거래와 행동 이런 것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 이렇게 행해왔다면은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기치고 뺏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해왔고,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면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뭐 주일은 쉽니다 이래놓고 잘못된 그 어떤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직원들에게 월급 줄 것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분란이 된다거나 하면 그 참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또 특히 뭔가 이렇게 회사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그들이 마땅히 받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게 이제 상당한 문제점을 만들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명백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오늘날의 헤브론에 이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또 여러 사람이 묻히게 되는데 그 무덤에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 그런데 야곱의 부인이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어렵죠. 그죠? 라헬은 에브라길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나요? 그 가서 이제 읽어보면 알 텐데 여기에 그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장사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소유 매장지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 나갈 때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 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그 아브라함의 그 생활에 그 어떤 것들이 정함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닦아가고 그렇게 때를 따라서 행하는 모습으로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리매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실수가 없고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각 사람이 또 그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받은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정함이 있고 또 온전하게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사업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